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첫 주일에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올곧하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 마음 아프시게 했던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붙들고 나아가오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눌함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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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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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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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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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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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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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9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려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날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게 하시고 새 첫 주일을 지키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재앙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을 통해 자신과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이념과 이기심과 시기와 다툼과 탐심과 투기의 늪에 빠져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남을 정죄하며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정직하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는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황무한 이 땅을 정결하고 깨끗한 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둠과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죄와 허물이 끊어지고 구습과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남과 북의 핵의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화합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 민족이 함께 미래를 향해 손잡게 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새해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간구드립니다. 새해는 이견과 생각의 차이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이 하나 되고 국회에서는 여와 야가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통하며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없어졌던 일자리가 회복되고 누구나 일터에서 즐겁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모든 가정들이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가족 간의 뜨거운 사랑과 정을 나누며 서로 돕고 위로하며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교회 본질이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성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그동안 겪었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형통의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의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과 이웃을 향한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택하신 일꾼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성도님들 찾아와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한 주를 살다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서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도움을 청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각자의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악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술에만 의존케 마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룩하신 손길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아 그 몸에서 나오라 하시면 즉시 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간호하시는 가족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완치의 그 날을 기다리며 온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행복해질 날이 꼭 오리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사업장도 축복하셔서 물질의 염려 걱정 없게 하시고 필요한 것 주님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며 순종의 다짐을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주의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축복하시어 평안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낮추어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2절에서 21절 구약성경 852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 대회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며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좀 약간 예배에 어려움이 있지만 좌우에 계신 분 약간 멀리 떨어지신 분들하고 마스크 쓴 채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아멘.
우리 모두 새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1편은 다윗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든 때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 있어서 아주 이상한 징조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아멘. 나는 무리에게, 적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한 징조와 같았다. 그러니까 무슨 불운의 그림자가 확실하게 이 적들에게 보여가지고 다윗이 이제 끝났구나, 이런 징조가, 이상한 징조가 그들에게 보였고 나도 그것이 가까이 왔고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여정에 뭔가 이상한 징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이상한 징조가 시작된 것은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7계명을 어기는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그 이후로 다윗은 굉장히 이상한 징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고로 얼마 안 지나서 자기 아들 중에 장남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이복 여동생 이 다말, 자기의 다윗의 딸이죠, 이복딸 이 다말을 또 7계명을 범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에 이런 안타까운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하고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앙심을 품고 참고 있다가 2년 후에 이 자기의 형 암논을 갖다가 양털 깎는 그 축제를 빌어서 다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복딸을 범하고 또 그 이복딸의 오빠가 이 자기 형을 갖다가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외갓댁에 도망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오는데 이 압살롬이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유명한 압살롬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이 다윗이 7계명을 범한 이 사건을 이유로 해서 다윗은 굉장히 이상한 징조가 그의 삶에 근 7, 8년,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징조가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3년이나 듭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3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그 당시 다 농경사회 아니겠습니까? 농경사회에 있어서 경제가 완전 바닥을 칠 정도로 3년 기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참 독특한 일입니다. 이 다윗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누가 지은 죄입니까? 그 선대였던 사울 왕이 지은 죄입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다 쳐서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한 심판이 사울 시대에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참을 건너뛰어 가지고 다윗이 7계명을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3년 기근으로 나타난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엎어져도 뭐가 깨진다고 합니까? 코가 깨진다고. 이게 일이 안 되려니까, 이게 정말 꼬이려고 하니까 이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사울왕이 지은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이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징후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 또 다윗 왕조에 이런 이상한 징조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가문이 쇠락을 하고 왕조가 쇠락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2020년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또 우리 온 세계에 정말 이상한 징조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이 부자연스럽고 경제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삶이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아주 우울한 기운이 그냥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활기차고 생명력이 있고 마치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무언가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교회도 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돼가지고 뭐 예전처럼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전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 신앙 자체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징조가 1년 내내 지속이 되었고 또 2021년에도 그 여파가 아마 한동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한 징조가 다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 시대에도 다윗 자신에게도 있었고 다윗 왕조에게도 연속해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이 다윗은 이 어려운 이상한 징조가 연속해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우리 함께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런 이상한 징조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 소망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이상한 징조 지금 한두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7, 8년 가까이 계속 가정에서 피바람이 불고 가정에서 싸우고 반란이 일어나고 3년 기근으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고 이런 일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날 때 다윗은 그 절망과 그런 불행의 소식들이 계속 찾아왔지만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나를 뱃속에서부터 내 어머니의 태속에부터 나를 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소망과 꿈을 품었던 겁니다. 사무엘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 시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한두 번 말씀하시기를 권능은 여호와께 속하였도다. 권능을 잡아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능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주는 거다. 다윗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절망과 이상한 징조와 그런 현상들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날 때 나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태에서부터 택했다고 하는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언제 택했다고 나옵니까?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택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주민등록등본에 등록하듯 너는 내 아들 내 딸
이라고 주님께서 주민등록을 천국 시민으로 이미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대로 망하거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인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버린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징조가 나에게, 내 가정에 혹은 사회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항상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게 되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75세에 불러가지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이방 땅에서 우상 만들던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자녀들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된 삶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 하나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이 아들 하나 얻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이상한 징조입니다.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도 낳고 이게 일반적인 축복인데 이런 일반적인 축복이 5년, 10년, 20년이지라도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경수가 끊겨가지고 이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태의 축복이 전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이상한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주님을 끝까지 희망을 품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잠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랄 수 없는 정말 환경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삭을 잉태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아멘.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시고 땅 깊은 곳에 내려가게, 그것도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끝까지 소망을 품는 자들에는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솔직히 저는 마음이 좀 허했습니다. 1년 내내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기쁜 소식 하나도 없고 맨날 우리 어렵고 힘들고 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가서 말씀드리지만은 참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예배를 드리냐 마냐, 이거 뭐 정말 시간을 어떻게 하냐, 찬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일들로 우리는 1년 내내 막 회의하고 다양한 뭐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도 죄송하지만 별로 기쁜 일이 없어요. 이 코로나 지나가면서. 근데 감사하게 지난주에 저는 좋은 소식을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수요일 날 그날도 진짜 1년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 손녀가 학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제가 학교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주 합격했다고 저한테 전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해주신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예전에 참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수술 한번 잘못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수술 한번 잘못해가지고 몇 년 고생했는데 우리 그 성도님이 매주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당신 손녀를 위해서 우리 그분이 정말 확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녀 올해 대학교 시험 보는데 그 원하는 진학하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날 나오셔가지고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학교 어디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계속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스가랴서 9장 12절을 좋아합니다. 스가랴 9장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아주리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요새인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당신 안에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오늘도 너에게 이룬다.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아주리라. 우리가 1년, 2년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붙들면 주님은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갑절에 건강도 주시고 갑절에 재정도 주시고 갑절에 좋은 것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런 이상한 징조를 계속 만날 때 어떻게 이겼는가?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이런 기이한 징조들, 이상한 징조들로 정말 인생의 어려운 바닥을 지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고백하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 교훈을 받아서 이 난관을 헤쳐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많은 교훈의 말씀, 가르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체화시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선한 지혜를 많이 축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모세오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3박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다른 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전략과 전술은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건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매우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책을
주야로 읽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가야 뭐 집을 이렇게 구조로 해야 뭐 몇 시에 태어나야 그래야 축복이 있다. 이런 것은 정말 하위 레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를 초월해서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 부자학 31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솔로몬 부자학 31장.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새 책은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 구입을 했는데 솔로몬 부자학 31장에 보니까 그 책에 스캇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스티븐 스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6년 동안 몇 군데를 했는데 다 해고당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해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해고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든지 실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 가치관이 좀 이상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해고를 당한 겁니다. 6년 동안 해고를 당해가지고 계속 해고를 당해가지고 이분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생 끝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누구를 만나냐면 게리 스몰리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게리 스몰리라는 분이 이분을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 스캇에게 6년 동안 해고당한 이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캇 당신에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선은 저에게 약속을 하십시오. 이것을 하겠다고 꼭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제 6년 동안 지금 망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냐면은 성경 잠언서를 매일 한 장을 정독을 하고 잘 읽으라는 겁니다. 정독을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잠언 한 장을 매일 한 장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경영서적 수백 권 읽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겁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고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이 잠언서를 읽고 하면은 2년 동안 읽으면 당신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5년 동안 지키면은 당신은 거부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매일 잠언 한 장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 마음을 잘 지켜야겠나.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느니라. 아, 의인의 축복은 대박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생명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구나. 교만은 패망의 성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며. 아, 겸손해야 되는 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2년 동안 이 사람이 그대로 했는데 정말 2년 되었을 때 완전하게 회복되고 스카웃이 서로 받게 되고 5년 되었을 때는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실천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님은 말씀을 읽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면 복을 내려주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그대로 잠언서 말씀을 2년 동안 하고 5년 동안 하는데 그대로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이런 이상한 징조가 있을 때 이겨난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2021년 물론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이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읽으면 이게 저 짝대기 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해가지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이런 이상한 징조의 시대에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다윗은 주님의 위로를 소망했습니다. 주님의 위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다윗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회복돼야 되는데 주님 돌이키시고 저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미래의 꿈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생명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기초만 쌓아놓고 이 성전 기초만 해놓고 무려 30년 넘게 성전 건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가지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성전 건축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멈춰 있으니까 건물만 앙상하게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패배의식으로 완전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짓는 이 정말 허름하고 20년 넘게 지금 건축이 안 되고 정말 재료가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나무 비워가지고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뭐 솔로몬 시대처럼 백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있는 거 잘라서 내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전처럼 막 백향목 좋은 거 아름드리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에 있는 그 시접다는 걸로 잘라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영광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마음을 들여 건축한 이 성전이 솔로몬이 은금 줘가지고 지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평강이 넘치는 곳이 되리라.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의 후예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서가지고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희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저번 주 1월 1일 날 금요일이었거든요. 저희는 항상 금요일 되면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집사님하고 교회 청소합니다. 교회 청소하고 이제 1월 1일인데 뭐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새해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해요. 가지고 집에서 그냥 저희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운동 좀 하고 그러다가 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다 가지 말래잖아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교회 왔어요. 아주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해보니까 2021년에 제가 50이더라고요. 목양실에 앉아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50이에요.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듣도 보도 못하고 5학년에 올라갔구나. 나한테도 드디어 5학년이 왔구나. 근데 전혀 이렇게 기쁘지가 않죠. 안 기뻐요. 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50이 됐는데 좀 행동도 좀 변해야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날은 정말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온 가족에게 그 안부 인사 전해드렸어요. 뭐 아버지 어머님은 당연히 마찬가지고 장인 장모님 또 우리 형님들 누님들 뭐 큰 매형 작은 매형 뭐 해가지고 우리 또 작은 아버지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작은 아버지 계신 분들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안부 전화 다 드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큰 매형하고 마지막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큰 매형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고생 많았어요. 교회 힘들지? 그냥 우리도 죽겠어. 그래서 이제 막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힘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올해는 있잖아 2021년에 목사님 복 좀 많이 받아. 복 좀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목사님 많이 행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저에게는 그 마음에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복 많이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목사님도 많이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2020년 여러 가지 이상한 징조로 많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 경제적 위축, 교회에 대한 비난, 남모르는 절망, 코로나 불로가 온 세상을 혼란으로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한 위기를 겪었던 다윗은 주님 안에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의 풍성한 가르침과 위로를 통해 이겨냈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아주리라. 2021년 주님의 은혜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스캇과 같이 주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11조 또 신령 감사 또 씨앗 선교 건축 주정임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축복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제임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 감사함을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와 같이 새해 첫날부터 새해 밑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가정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회복의 역사, 갑절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항상 촉촉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심령이 부드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은금, 교회를 위해서 선교 건축예금을 올려드립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예물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드린 손길에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도 주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첫 주를 주님께 의지하며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해주시고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편하시라도 마스크 착용, 또 지정석 착석, 체온 측정 계속해서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새 표는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지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1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에 힘을 기울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재직 임명은 임명을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재직을 주님의 주신 큰 축복의 기회를 생각하고 한 해 동안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람으로 재직 임명을 대신합니다. 2021년 개인 기도 제목 카드를 기도하시는 가운데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정기당에 있습니다. 1월 생일자 있습니다. 우리 김청기 장로님, 이창선 장로님 우리 1월에 생일인데 새해 첫 달 생신이십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한번 마스크 쓰시고 평화, 하나님의 평화 같이 한번 우리 축복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좌우에 계시면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며 존경하는 두 분 장로님 1월에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함께 주님 믿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두 분 장로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주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자녀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후손들이 주님 안에 신앙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인정받게 하셔 주시고 또 손자 손녀들도 함께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상한 징조들이 연속해서 다가올 때 다윗과 같이 항상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주님의 많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생명을 얻어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며 함께 이상한 징조를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특별히 주님 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2021년 하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